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24년 동안의 목회를 마치고 은혜롭게 은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저도 크게 당황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또 젊은 시절에도 좀 힘들게 살아온 기대했던 결실보다는 항상 실망하는 결과들을 많이 겪어왔고 큰일도 많이 겪어와서 어지간해선 잘 놀라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서 갑작스러운 모든 것이 은혜롭게 덕스럽게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을 2022년도 3월 달에 2월 말 3월 초 그때 갑작스런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냥 낙담이 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저 자신의 목표를 돌아보았어요. 그동안 24년 동안 사실 저는 교회 외에는 딴 데 활동을 거의 안 한 사람입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시간만 나면 교회 시설들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평일에는 사찰이고 또 목양실에 들어가면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고 제가 바깥 활동은 시찰에 노회 모임에 가는 거 그 다음에 동기 목사님들이 신학교 시절부터 예마연구회라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서로 도움을 서로 받기 위해서 조직 만들었던 예마연구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제 친교 모임처럼 되어버린 저보다 한 10살 이하 어린 목사님들하고 함께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세 군데 노회, 시찰회, 동기 모임 한 곳,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요새는 6개월에 한 번쯤 모입니다. 거기 가는 거 외에는 교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일상생활을, 사회생활을 40까지는 하고서 목회를 한 사람이어서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주를 믿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 저들이 11조를 바치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 그렇게 가르친 성도들에게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큰 사건을 경험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신이 멍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남겨놓으셔서 잘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지요.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야 할 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조금만 헤아려 주었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형제의 잘못을 찾아 지적하고 남 탓하고 그런 다툼들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많은 형제자매들이 상처를 입고 우리를 떠나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란이 조금 진정이 된 지금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로 회복할 기회를 그때그때마다 주셨습니다. 저는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은퇴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신앙생활은 이끌어주던 목회자인 내가 떠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 왜? 전혀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니까요. 새로운 앞에서 안심하고 따라만 가던 나이든 목사가 이끌어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젊은 세대 성도들보다 더 어린 족 같은 그런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이제는 책임 있는 자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는 데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모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만 사랑이까지는 힘이 붙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당부하고 그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고요. 한 4, 5년을 그랬어요. 목회를 사역 은퇴를 5년 정도 앞두고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물러서고 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고 이런 걸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따라왔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가르쳤다고요. 평상시에 목회하고 설교하면서도 가르쳤지만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서 사실요 그분들이 제가 교회 가까이 있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았어요. 또 어른 간섭 받을까 봐 싶어가지고. 저는요 무간섭주의자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간섭 안 해요. 저는 조그만 어린아이들도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잘 안 합니다. 왜요? 제가 본 사람들은요 아이들도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만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배워가며 무릎 까가면서도 달리기 배우고 또 빵점짜리 맞아보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각성도 하고 스스로 다 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믿어주고 사랑으로 울타리만 쳐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3년 동안은 하룻밤도 마음 편히 잡은 날이 없습니다. 저는 이 열린교회를 세우는 일에요. 제 인생 전부를 다 바쳤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인 제 소유로 있던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어른들에게 선배 목사님
저를 있게 한 좋은 목사님들에게, 또 장인 장모님, 저희 어머니, 또 교회에서 만난 귀한 믿음의 스승들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김 목사님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3일 일체 간섭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그러니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힘드냐 물으면 힘든다.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다.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목자여서 양한테 밟히고 양한테 떠받치면서도 그들을 품고 있어야 목회가 되는 거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져 놓으면 그것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드는 양들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런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 양들을 나한테 맡긴다. 내가 어떻게 품어내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귀한 양들도 많이 맡겨서 목회가 되는 거지. 그 양들을 품지 못하면 목회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래도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내겠다는 성도들과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하루는 찾아왔어요. 그래서 휴가비도 주면서 결단을 해라, 결단을. 목회를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 왜요? 목회를 감당할 힘도 안 되고 용기도 안 생기면서 버틸래니까 성도들과 계속 자기를 돕겠다고 하는 성도들과도 불편함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제가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김 목사가 떠나갈 때는 성도들과 웃는 얼굴로 그렇게 잘 헤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달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위로받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째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몸소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고 양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서 목자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이 죄악의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고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뭐냐면 머리가 자꾸 치켜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잘나지도 않은 우리가 나보다 못난 사람을 찾아서 그 앞에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 않으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에서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70 넘도록 살았는데 여러분은 80 넘도록 사셨는데 또 떨어질까? 예, 주님의 끝까지 돌보심이 없으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건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믿고 계시지만 확인은 언제예요? 죽어봐야 확인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돈 많이 벌어서 11조 바치고 성경금 많이 내고 뭐 큰일을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 충실하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문맥을 안 읽고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돈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장로되고, 돈 많이 바치는 사람이 권사되고, 돈 많이 바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이런 한국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정기 목사님이 얘기한 삼박자 축복은 굉장히 우리 교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분한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나, 그걸 삼박자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목회 현장에는 제 나이 또래 목사들이 한참 막 자라가고 있었어요. 왜? 1980년,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도시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어요. 시골교회, 개척교회는 헤매고 있었지만 도시교회들은 큰 교회로 큰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때 유명한 목사님들 많았어요. 저도 세미나 다니고 막 가서 그들의 강좌 들어요. 근데 그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에 고개를 많이 흔들었대요. 그래서 한 1년 뭔가 좀 배우는 것이, 영적으로 배울 것이 따라다니다가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도 갔다가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10년 후면 변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빡 와서 세미나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그냥 붙박이 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고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크기를 내가 알 수 없으니 내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께 안심하고 채웠을 수 있도록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목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이시며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둘째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친구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양.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주님의 친구가 됐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그 다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가 나는 친구다. 이게 신분이 쑥 상승됐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모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양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시 약속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시 약속대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사이에 맺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 수단이,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죄 없으신 아들이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맺으신 약속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버지와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믿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죽도록 지켜내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굳게 믿고 다 함께 예수님의 친구가 된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젊은 나이에 교회 안수입사 장로가 되다 보니까 시기심 많은 여성도들에게 질투의 대상이에요. 왜? 자기 남편은 교회 생활 20년, 30년 해도 서리 집사에서 때를 못 뽑고 있는데 이제 30도 안 되는 사람이 안수입사 되더니 30 넘자마자 장로 되고 하니까
제가 안수 집사 때는요, 많은 여집사님께서 저 박 집사 언젠가는 장로 될 텐데 장로 되면 얼마나 잘하는가 두고 볼 거야 내가. 그리고 벼르는 집사님들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도 그럴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 미우면 안 보는 걸로. 친척이고 형제라도 도저히 미워서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안 보는 걸로 하지. 미워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여기 귀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잖아요. 듣긴 들어도 뭐 끝나는 끝이죠. 뭐. 그렇잖아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나만 손해요. 나만 괴롭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더 나갑니다. 처음에는 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누구요? 친구를 위하여.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 사랑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시작은 점잖게 시작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그 다음이 대단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너희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내게로 왔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끝까지 내가 살려낼 거야, 구원해낼 거야 라고 증명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는 죄 없는 사람처럼 막 잔뜩 떠들어 놓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죄 속에 죄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도 어떻게 보면 거의 다가 죄예요. 심지어 미운 사람 보기 싫다고 안 보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미운 사람 보기 싫다고 안 보는 것도 죄예요, 그거. 나 속상하게 했다고 돌아서가지고, 어휴, 못된 놈.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그죠. 우리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고 많고 적은 차이는 있어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해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은 믿어 죽을 만나서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거기서 완전한 자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양으로 그리고 또 영원한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이루어지신 완성품입니다. 그분들이 이루어지셨으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성도들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건져내어서 여기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갖춰놨는데 못됐니, 뭐 어떠니 흠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흠 없다고 갖다 앉혀놨는데, 목회자는 먼저 성도들을 어떤 존재라고 정의하고 대해야 되는지를 저는 먼저 그 생각부터 먼저 하고 목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과 다투면 하나님과 지금 맞대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내가 틀렸는지 맞는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한 대 맞는 거는 좀 아프다 말지만 하나님 앞에 한 대 제대로 맞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은, 딸 앞에 당신을,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작품들이에요. 근데 함부로 대한다고요? 나중에 오늘 설교한 게 영상으로 나가면 보게 될는지 모르지만 김범종 목사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 하나님의 약물이들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성도들하고 싸우는 목사는 목회하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다. 목사들하고도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예에서 안 다투는 사람, 화해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인정받아요. 왜요? 안 싸우니까요. 제가 뭐 화해를 잘 이루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에 한 몫을 하긴 하지요. 그래서 마음 상하고 원수처럼 저 불편한 노예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딴 데로 노예 다 떠나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요,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도 있죠. 여러분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괴롭죠. 그죠? 그분 볼까봐 주일날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갈등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다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을 내가 내칠 수 없는 거잖아요.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정리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2절.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주의 말씀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나오죠.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잘 다스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을 놓쳤는지 확인해가면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격려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6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열린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사랑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아버지여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한때 그러하였사오니 이 또한 용서해 줄 줄 믿고 자비를 구합니다. 이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만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사랑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귀한 목자도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전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열린 교회, 열린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사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